어제는 날씨가 최근에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온은 낮았지만 모처럼 하늘이 푸른 걸 볼 수 있고, 또 햇빛도 쪼이고, 또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밖에 나가서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 같이 이렇게 밝은 해가 일기예보에 그려져서 좋겠다 했는데, 밤에 자고 오늘 새벽에 깨어나서 밖을 보니까 하얀 거예요.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깨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꼭히 잠을 자고 깨어나고 하는 그 시간 동안만 아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제가 몇 절만 축약해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니라. 그리고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리고 마가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리고 마지막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는 한마디도 틀림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절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셨는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시는데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시는데 산상수훈 같은 것은 비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마가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마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가 보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보면은 이것이 맞는 것인가? 대체로 성경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비유로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마가는 우리가 이따금씩 표현하는 문학적인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영감으로 쓰였다는데 영감이 여기는 이런 소리를 하고 저기는 저런 소리를 하고 왜 이상할까? 그리고 딱 같은 비유지만 마태, 마가, 루가에 실린 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워딩이 꼭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접할 때는 첫 번째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설교와 강론 또는 성경 공부를 꼭히 구분을 하자면은 설교보다는 좀 강론에 해당합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읽긴 했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이하는 것보다는 비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비유가 많았다면은 전체적으로 비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만 하나하나를 볼 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칫 잘못된 비유를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이 많고 격가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성도님들이 먼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려고 하는데 영어 수수께끼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 지금부터 한 55년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세영을 하는 영어 참고서에서 본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 영어 알파벳이 몇 개죠? A, B, C부터 X, Y, Z까지 26개죠. 자, 26개의 알파벳 중에서 섬, 아일랜드, 제주도, 독도 하듯이 섬을 나타낼 수 있는 알파벳이 무엇입니까? 수수께끼예요. A부터 Z까지 26개 알파벳 중에서 섬을 나타낼 수 있는 알파벳. Which alphabet stands for an island?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섬이란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죠. 섬은 뭐예요? 일단 물에 둘러싸여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섬의 개념이죠. 그러면 26개 알파벳 중에서 물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무엇인가? 물이 영어로 뭐예요? W-A-T-E-R, water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알파벳은 T죠. 그래서 T stands for an island. 수수께끼는 이제 이렇게 좀 재치 있게 기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수수께끼는 듣고 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은 거네, 이렇게. 근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물질적 풍요라는 거대한 바다 가운데서 고독하고 고립된 가난의 섬에서 살고 있다.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속 가운데 있는 고립된 가난이란 섬에 살고 있다. The Negro lives on a lonely island of poverty in the midst of a vast ocean of material prosperity. 여기에서 가난이란 섬, 물질적 풍요란 거대한 바다, 이것은 비유법이에요. 이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I have a dream speech의 전반부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수께끼, 그리고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성격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좀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하나의 실마리를 잡으면은 그것이 풀기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연설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풍요로움 가운데서 이것을 백인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흑인들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이 이런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어떤 띠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속담을 하나 이야기하겠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속담 들어보신 분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래 조금 연령이 된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자라 또는 소뚜껑이란 개념이 있을까? 이 아이들이 본 소뚜껑은 전기밥솥의 뚜껑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소뚜껑 가지고는 사실 이 속담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라란 것을 본 적이 없다면은 역시 이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그 띠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를 직접 본 사람, 지금 이 예배실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라를 몇 번 보았어요. 어릴 때 방학 때 그 외가댁 시골에 가서 이 자라를 한번 보았는데, 그땐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자라가 상당히 커 보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거북과 비슷해요, 모양은. 그런데 등이 거북처럼 이렇게 각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색깔이 아주 짙은 검정 회색 빛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주 둥글고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지금은 이런 걸 보기가 힘들지만 부엌에 가면은 대체로 큰 가마솥이 있어요. 거기 이제 밥을 하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 뚜껑은 이렇게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는 건데, 이 뚜껑이 역시 주로 검정색에 약간 회색빛이 있어요. 역시 둥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라하고 이 소뚜껑이 우선 어떤 모양인가를 알아야만 이 속담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라가 무언가, 자라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어릴 때 거북이에 대해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친근감이 나는데, 자라하면 일단은 공포가 몰려와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라 차칫 손가락 잘린다. 그래서 항상 자라를 보면은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블루밍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의 한 꽤 오래전인데, 그때 우리 성도님, 연세 드신 성도님 몇 분하고 몬로 레이크에 이분들이 낚시를 즐겨하셔서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저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뭐가 이렇게 걸려가 딱 떨어올리면서 잘하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손바닥 정도 크기의 자라가 이렇게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거는 아무래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자라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자라가 한번 물면은 놓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분한테 그 펜치 있죠. 그거를 하나 좀 빌려가지고 자라를 이제 집어넣기 전에 그 입에다가 그거를 싹 집어넣으니까 이게 꽉 무는 거예요. 그런데 당겨내는데 이게 안 빠져요. 얼마나 자라가 꽉 이걸 물었는지. 그래서 그 새로 만든 그 펜치를 그렇게 억세게 물고 이빨을 제가 보니까, 와, 은간한 건 집어넣으면 다 잘리겠다. 그래서 자라 이런 속성을 알아야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뜨금 보고 놀란다 하는 속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자라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자라가 한번 물면은 잘릴 때까지 놓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역시 예전에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간 한 자매가 일전에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상담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이라 그럴까. 자기 언니가 평소에 너무 얌전하고 바르게 참 모범생으로 이래 사는데 최근에 좀 이상해졌다. 어딘가에 한복을 입고 막 나간다고 그러고 야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한복을 입고 간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신천지 이만희 주교의 생일 잔치인가. 이 모범생 언니가 어쩌다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신천지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70년 내 말까지. 그때 한국에서 이제 이단하고 좀 문제가 된 거는 그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시작한 전도관 신앙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아마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신천지라는 것이 이렇게 조직이 되고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신천지에,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제일 그래도 정확한 것은 신천지에서는 자기 자료들을 밖으로 노출 안 시킨다니까 혹시나 신천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몇몇 개 신학대학에서 학위 논문으로 신천지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이러한 거구나. 그리고 작년 3월인가 대구에서 코로나 이게 크게 확산되면서 진원지가 신천지였다. 이래가지고 또 한때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 자료들이 이 신천지가 과연 내막이 어떤가. 그래서 신천지를 이제 오래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신천지에 빠졌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나온 사람들의 간정들, 이런 게 보면은 신천지에서 사람은 일단은 자기들 신도로 만들기 위해서 포습이라 그럴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습을 통해서 친근감을 유도한 후에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의 포커스가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풀이. 제가 대체로 그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4번 정도 모여서 한 번에 3시간 정도 해서 2달 코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이게 엄청나요.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모여서
하루에 3시간, 12시간에 2달에 걸쳐서. 성경에 과연 비유가 몇 개가 나오죠? 오늘은 제가 아까 일단 비유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에는 일단 비유로 분류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37개 정도의 비유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쓰였다는 마가복음에 9개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 한 10년 내지 15년 후에 쓰여졌다는 마태와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한 22개 정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한 29개 정도. 그러면 이 셋을 합하면은 37개가 훨씬 넘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 마태, 누가가 다 싣고 있는 비유가 있고 마태만 싣고 있는 비유도 있고 제일 많은 누가복음에 제가 아까 27개인가 29개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누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비유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런 것 다 누가복음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유풀이를 아무리 복음서에 비유가 많다고 해도 이것을 일주일에 4번 모여서 하루에 3시간씩 2달을 집중적으로 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것인가. 사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조금은 했고 설교에서도 비유를 예전에 이따금씩 했지만 성경에 원체 다른 나눌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란 이 집단은 이 비유풀이가 어떻게 말하자면 이 사람을 완전한 신천지 신자로 포섭하느냐 못하느냐의 완전히 리트머스 테스트인 거예요. 비유풀이가. 그렇다면은 이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풀이하는가? 복잡해서 저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체로 빨려 들어가면은 한 2-3달 만에 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열렬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사는 것은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은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고 단 신천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신천지에 사는 이 비유풀이가 무언가 잘못됐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4장에는 4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짤막짤막하게 읽었던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요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기보다는 4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씨가 자라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겨자씨의 비유 제가 하나 하지 않은 것은 등불의 비유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 조금 뺐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서 신천지가 또는 신천지뿐만 아니고 상당수의 소위 2단 이상한 집단들이 비유를 들고 나올 때에 항상 하나의 뭐라 그럴까 왜 비유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근거가 바로 마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다 떠나고 따로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밥 비유하면은 대체로 알죠. 예수님께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수수께끼 같이 우리가 아는데 처음에 이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조금 힘들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누구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실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인사이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못 깨달아서 죄를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해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소위 이단 단체들이 비유를 이렇게 풀이하는 하나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거 너희들 이해하니? 이해 못하면 지금부터 비유풀이 공부해야 돼. 제가 나중에 이것은 설교로서 전하기에는 힘들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좀 미스티리어스한 이 말씀, 이사야서에서 한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금 하신 말씀이 여기에요. 이걸 얘기할 건데, 우선 이단 집단들이 비유풀이를 중시하는 근거로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미끼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또 이 비유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1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원전 한 10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교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교부들,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이 또 계속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우선 초대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AD 한 10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유풀이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비유를 엘리고리 하는 우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우화적으로 풀이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단어를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씨는 말씀이고 돌길은 무엇이고 또는 뭐 가시 덤불은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화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화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풀이할 수 있는 비유는 극히 적어요. 그런데 이단 집단들은 거의 모든 비유를 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어거스틴도 이렇게 했잖아 하면은 의문을 품던 사람들이 어거스틴 같은 분이 그렇게 했어. 이래 되면은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거스틴이 한 540년경까지 이 비유를 풀이하는 그 풀이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뭐예요? 한 서기관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겠는데 내 이웃은 과연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my neighbor가 과연 누구냐? 대체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이란 기본 개념을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은 강도 맞은 이 유대 사람의 이웃이 되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넓다.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 비유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케이스가 생기느냐. 어거스틴이 이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했죠.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천국이다.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다. 그럼 여리고는 뭐냐? 여리고는 천국을 떠난 이 세상이다. 험난한 세상이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처음에 천국에서 죄를 범하고 떨어져 에덴 동산을 잃고 지상으로 내려온 아담이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 그리고 강도들을 만났다 그래요. 강도들은 누구냐? 강도는 사탄과 악한 마귀들이다. 그리고 강도들이 옷을 벗겼다 그랬죠. 그래서 옷을 벗겼다는 것은 아담이 영생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사람을 때렸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은 죽은 것이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싸매 주었다는 것은 뭐냐? 죄를 더 터지지 않게, 종기가 골마 터지지 않는 것처럼 죄를 더 터지지 않게 억제해 주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소망의 위로를 주고 열심히 봉사할 것을 권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워갔다는 이 짐승, 아마 나비일 가능성이 많죠. 이 나비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그럼 이 나비에 태웠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을 말한다. 주막에 데리고 간 주막은 뭐냐? 주막은 교회다. 이튿날 일어나서, 그럼 이튿날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는데 2데나리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개의 계명이다. 그럼 주막 주인은 바울 사도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계산하여 주겠다 했을 때 이것은 재림을 의미한다. 이것이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 비유를 풀이하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의 대표적인 것인데, 아마 이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고 그저 교회에 1-2개 비치할 정도니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풀이를 들으면은 성경 신구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 같다. 이후에 이러한 비유의 풀이가 오래 계속됩니다. 중세기에도 대체로 이런 풀이에요. 이 풀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때예요. 마틴 루터가 1000년 이상 이 비유에 대한 이 풀이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마틴 루터 자신도 이렇게 비유를 또 많이 풀이를 했어요. 가장 여기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사람이 켈빈입니다. 우리가 존 켈빈이라고. 존 켈빈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분명히 하나의 어떤 확실한 핵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인데, 이렇게 단어를 성경 여러 곳에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것은 비유로서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나 켈빈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도 역시 계속 교회에서 비유풀이할 때는 거의 다가 엘리고리컬한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비유풀이를 하면 대체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무언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가 아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천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들으라. 2달을 듣고 나면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어거스틴 때도 그랬고 중세기만 해도 성경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신학자들이 보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설교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엘리고리컬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성경에 대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비유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성경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이 한 19세기 후반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50년 정도. 이 동안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 이들의 풀이에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한 단어 한 단어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전체 성경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때 꼭 필요한 하나의 주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소위 말하는 study purpose의 하나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풀이를 하면서 이게 종말론과 항상 연기를 시키는 비유는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비유를 풀이하는데 모든 비유를 풀이하면서 종말론과 연결시키거나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키면 이것은 무언가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눈에 띄고 아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자라 얘기, 소뚜껑 얘기했지만 자라나 소뚜껑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다 아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가르침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이라는 사람들의 인지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금씩은 단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할 우화적인 것도 필요한 거지만 대부분의 비유는 그렇지가 않고 하나의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단 집단의 비유풀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보다는 크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그 속에는 사로잡아 속이고 빼앗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신천지의 열매가 뭐냐? 제가 그들의 비유풀이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유풀이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 성경 공부를 들은 신천지에 소위 포섭된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초림, 예수, 재림, 이만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로잡아 속이는 이리 때를 조심하라.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역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라.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다 주님의 종들인가?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탄의 일꾼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한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서신에서 바울의 편지들에도 종말과 재림에 관해 언급을 하였는데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해석하려 하다가 스스로 파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게 중요하지만 2달에 걸쳐서 수백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야 될 정도로 그러한 힘든 것인가? 근데 아까 제가 예수님께 던지신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이런 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내가 풀어줄게 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난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